어, 열왕기상 5장에 있는 말씀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오늘 네 개의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 그거를 위로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려고 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특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어야지만 그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성전 건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이 성전 건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요 똑같은 이 말씀을 역대상 22장 8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쟁의 시기에는 그것이 온전히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다윗은 준비를 한 거고 그 준비의 과정이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4절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이게 성전 건축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동서남북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 동서남북의 평화를 통해서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게 지금 성전 건축의 준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이 말씀은 그들이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이 두루왕 히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미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두루왕 히람은 이 다윗과 이미 친선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지중해의 해변가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두로왕 히람은 이 지금 다윗의 성전,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6절에 보시면 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8절에 보시면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에 있어서 아주 이 그 지역의 나무들이 탁월한 나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가 이 백향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 지역, 그 지역을 이 구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레바논이라는 거를 사실은 찾아보면은 바로 시돈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 예수님이 또 엘리야가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두로 왕에게 있어서 내 종이 레바논에서라고 하는 게 시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백항목과 잣나무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지중해 해변가를 따지고 보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애굽에서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도시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발이라고 하는 곳은 이 원래 의미가 산 언덕 또는 경계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발 사람이라는 속에 에돔의 산악지대를 얘기하는데, 아마도 그 속에서 뭐 나무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돌을 깨서 그 돌을 가지고 운반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전에 지금 이 말씀에, 이 열왕기상 5장에 있는 말씀만 보면은 이 성전에 쓰는 나무들이 크게는 백항목과 잣나무고, 그리고 돌로는 이 지금 그발에 있는 그런 돌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론처럼 얘기하면 18절에 보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이렇게 크게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그발 사람들 또는 솔로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요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태평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태평의 시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믿음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지 그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그 안에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이 잣나무의 이 히브리어가 이 베로시라는 말인데, 이 베로시의 잣나무는 이 내구성이 강하고 향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잣나무를 통해서 그 단단하고 견고하면서, 그러면서 그 향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성전에서 뿜어내는 그런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백항목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에레즈라는 말인데, 이게 소나무과의 이 백항목이죠. 이 백항목에서 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이것은, 이 백항목은 엄청나게 뻗어서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뻗어 있는 나무고, 또 아주 이 길이가 굉장히 긴 나무이기 때문에 목재로서는 최고의 극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장엄과 권세, 또 영광, 자부와 위엄, 이 자부심과 위엄을 드러내는 상징으로서의 그 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의 이 돌이라고, 성전의 돌이잖아요. 이 돌을 사용하는데, 이 그발 사람들이 성전의 돌을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돌을 떠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 있는 말씀에 보면 뜨인 돌이라는 말이 있어요. 뜨인 돌. 이 뜨인 돌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깎인 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뜨인 돌이에요. 이거 공중에 뜨는 돌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정맞지 않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발 사람들이 돌을 떠다가 이렇게 하는 게 그 돌 자체, 그 모양 그대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돌은요, 정맞지 않는 돌이고 또 벽돌처럼 정확하게 규격을 맞춰서 만들어진 벽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세 가지의 의미로 읽혀지는 거죠. 하나는 바람에 깎인 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에 깎인 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돌과 돌끼리 부딪히면서 깎인 돌이에요. 그러니까 비와 바람과 돌과 돌끼리 깎인 돌이 성전의 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성전의 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의 돌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단비와 그리고 그 친구가 친구끼리의 그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부딪히면서 서로 깎인 걸로 그것이 온전한 성전의 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를 다니엘서 2장 이 34절에 있는 말씀에 쭉 읽어보면 이 뜨인 돌이 뭘 하는 거냐면 우상의 그 모습을 깨트리는 파괴하는 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듬어진 돌, 정맞은 돌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깎인 걸로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우상의 이 석상을 파괴하고 이 철상이든 석상이든 그걸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부서뜨리는 능력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이게 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네개 사방에 태평을 주시는 이 성전의 준비, 이 성전의 건축 준비라는 거가 뭘까? 이것이 이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백향목 이 잣나무라고 하는 이 속성이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1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제2의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3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연기를 갔더니 그 연길에서 어떤 분이 부자인데 미국 돈 $10,000을 가지고 이거를 예루살렘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3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10,000을 내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 생각은 어떠냐고. 근데 제가 처음 만난 분이라서 딱히 제가 답을 줘도 안 따를 것 같아서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계속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울분에 차서 한마디 했죠. 그런 거 제3의 예루살렘에 무슨 3의 성전이 어디 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러분, 3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도 성전이 내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성전은 뭐냐? 우리 몸의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교회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건 뭐냐?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가 성전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내 몸이. 이게 삶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제가 만불 보내지 말고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학생들 장학금으로 쓰시라고. 왜 그런 데다가 보내시냐고 이랬죠. 근심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근심하고 가셨어요. 이게 진짜인가? 왜냐하면 저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다 얘기하고 나서 괜히 얘기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 예루살렘에다가 건물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다 가짜예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이 몸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지 건물 성전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건물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 백항목과 잣나무라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이 십자가 나무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향과 그리고 그 견고함과 그 단단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로 짓는 집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거. 이 믿는다라는 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나무를 믿고 살아야지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향기가 믿음의 견고함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십자가 나무가 아닌 다른 거를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제일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버린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축돌이 돼가지고 모든 그 성전을 짓는데 가장 기초석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초석이라는 게 뭐냐면 터를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터가 점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게 있어야지 그 터 위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모퉁이 돌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덤이에요. 덤. 우리는 인생이 늪이 아니고 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행위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 위에다가 무엇을 쌓든지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뒤를 돌아보고 한과 내가 뭐뭐 할 걸 한순과 이런 게 아니고 그 터 위에다가 쌓아지는 거는 다 덤이에요.
그래서 그 덤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정맞지 않는 돌이죠. 깎인 돌이 아니 사람들이 깎은 돌이 아니에요. 잘 정돈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요. 자기를 자꾸 바꾸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뭘까? 그 나에 대해서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이게 쫓아가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 인생을 경쟁하고 이런 거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렇게 터 위에서 시작되는 거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과 돌끼리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성전을 지어가는 거고, 내 안에서는 그 돌을 계속 쌓아 나가는데, 그 돌이 어떤 돌이 되어야 되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집이 아니고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게 뭐냐면 불을 통과하는 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불의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은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가장 쉬운 종교지만 동시에 가장 힘든 종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수요일날 언제 성경 공부했지? 월요일날 했나요? 월요일날 우리 남자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기독교는 날로 먹는 종교라고 해서 바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우리 남자분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쉬워도 되냐고. 쉬워도 된다고. 상관없다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거는 아직 얘기 안 했죠. 그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고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넌 사람을 낚는 업으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 얘기 가르치다가 16장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이제 나 죽으러 갈 거다.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는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이 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이 깎이지 않는 돌이지만 그 깎이지 않는 돌이 금과 은과 보석같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불의와 거짓과 그 모든 것들을 때려 부술 수 있는, 아까 뜨인 돌이 우상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런 능력을 가진 게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을 통과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이 백향목을 쓰는 게 자기의 자만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그 그발사람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돌을 가지고 그거를 썼다는 게 자기 과시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전은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성전이 아니고요. 우리가 몸의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의 성전이라는 것도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최고의 이 두로와 시돈과 그발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무와 최고의 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하고 할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권위가 있는 그런 성전을 짓는 거라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돌이 되셔야 돼요. 내 몸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몸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게,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빛이잖아요. 세상에 썩는 걸 방지하는 소금이잖아요. 그게 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몸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